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날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주감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참석을 하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배해 가신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사람,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불쌍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쌍히 이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겠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이기는 사랑으로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지키게 하셨고 의로우신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직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어떤 분은 이 복음을 단번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몇 번 듣다가 확실히 깨닫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 듣다가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영혼 문제, 구원 문제만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빨리 깨닫지 못하는 분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전심으로 절박하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지를 알게 되고, 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분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와서 주일 지키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누구든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12 제자와 또 120명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저 산 속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제 무슨 말을 하면 그 산 울림이 돼서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오순절에 시작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산울림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그 사실을 전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근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에 사람이 점점 탄생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어린 아이를 잘 낳지 않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이 안양 시내의 그 소식지 매월 오는데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애들 사진 소개까지 딱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고. 왕자가 태어났다, 뭐 공주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저 시골에는요 어린 애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온 동네가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 교파가 과거에 무엇이든 간에, 신분이 어쨌든 간에, 뭐 그 다음에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그 형제, 그 혈육은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형제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정말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뭐 왕자, 대단합니다, 권세가. 그러나 그것은 뭐 별로 길지 않습니다. 또 뭐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요.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라도다. 무조건 아버지에 태어나면 자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쫙 말씀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 참매고 열심히만 하면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이제 철부지, 막둥이도 있고 금방 태어난 애도 있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그 성장한 모습도 다르고 생활도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설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는 거 알고 이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 이웃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애쓰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아까 암송하셨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는데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으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 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뭘 전하는지 뭐 알고 오셨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와 그 간청에 의해서 이끌려 오신 분, 어떤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하도 가자고 비 졸르듯이 졸르니까요. 뭐 어떤 나중에 보면 별일이 많아요. 이번 집회 참석하면 50만 원 줄게 뭐 그러고. 어떤 남편한테는 여보 당신 이번에 와서 깨달으면 내가 성령차 하나 사줄게. 큰맘 먹고 말. 그렇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하는데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뭐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학예 수양회 때, 금년에도 학예 수양회를 7차례나 했는데요. 그 끝날 때쯤 되면은 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요, 며느리를 업고 덩실덩실 춤추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가자고 삐질 쫄리도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구나. 구원을 받아 지옥 갈 운명에서 그 구원 받았으니 며느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고 효도를 한 거죠. 부모님, 시부모, 뭐 그 다음에 처가 식구들, 뭐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니라. 지나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면은요 빵이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인간의 양심으로 맞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괜찮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을 다투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죽는데 피를 펑펑 쏟고 그런데 나 바빠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죽었다. 책임 없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허죽허죽거리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건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상관없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모른 척 하면은 죄가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땅에 살아있느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왜 우리를 땅에 남겨두셨느냐 하면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끝 재미 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허락하시는 건데, 네 몰라서 멸망하잖아요. 나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멸망할 뻔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식당에서 일주일 동안 뜨거운 솥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동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일주일간 아주 휴가를 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차부에서 그 차를 안내하고요 막 애를 쓰고, 우리 이번에 찬양대도요 처음부터까지 찬양대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송, 그 집회하기 전에 찬송을 딱 들으면은 마음이 조용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저도 마치 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네 생명은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어떤 사람은 그까지 구원, 그래 그까지 구원입니까?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밤주까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잘 살아보라고 보려고요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거저 주시겠다는데도 싫대요. 싫으면 할 수 없죠. 공기를 들어 마시면 사는데 나 공기 안 마셔. 뭐 공기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마셔. 나 숨통 막으면 죽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싫대요.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하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이걸 등한히 할 수 없어요. 몇 번 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울면서 제발 좀 구원받으라고. 자, 어쨌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합심해 주시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아니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서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쉽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잖아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습니다. 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 그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열심히 기독교 생활한 지 한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56년째 되는 생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생일 하나 있고 영의 생일이 있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 아시죠? 유명한 목사들로 태어나서 영국 국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우리 찬송가 많이 쓴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형제간의 목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대시양을 건너가는데 영국에서요, 배를 타고다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거듭난 그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이라 하죠. 자기는 뭐 지금 훌륭한 목사고 지금 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배가 파손하게 되니까 막 공포에 질려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배 안에 조용히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이 난리통에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렸는데 무슨 찬송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무섭다니요. 배가 파손되는데요. 배가 파손되면 우린 주님 앞에 갑니다. 아이들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깨달았습니다. 갑니다. 웨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 딱 닥치니까 자기는 막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미국에 무사히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 청교도, 그 거듭난 성도이죠. 웨슬리에게 물어봤어요. 웨슬리, 당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 그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기 일기장에 대답을 했는데 확신은 없는 대답이었다 썼어요. 그때부터 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두 형제가 거듭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생겨서 성경은 뭐고 다 실패했어요. 2년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생겼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공쳤습니다. 고민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목사고 뭐고 다 취합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확신이 없는데. 그러다가 먼저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먼저 거듭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요한 웨슬레가 더 답답해졌죠. 그러다가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시간까지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아주 숫자가 적은 무리인데 그 뒷자리에 앉았다가 깨달았어요. 그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그리고 막 거듭나야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영국 국교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설교할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밖에서 자기 아버지 묘 앞에 가서 2번이나 설교했다고. 나중에 스스로만 창고 빌려가지고 집회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것이 감리교 시작이에요. 아십니까?
미국의 D.A. 무디,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4학년인가 마치고 그만뒀어요. 시카고에서 자기 아저씨가 경영하는 구두방 직공으로 일하다가 어느 주일학교 선생이어서 일하는 데 앉아서 성경 자꾸 이게 거듭났어요. 그는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그만큼 활발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D.L. 무디 들으셨어요? 끝까지 그는 목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니까.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신학교 나왔는데요? 갈릴리 신학교 나왔잖아. 갈릴리 신학교 3년 반에 졸업장 때 예수님 3분 부인하면서 졸업 끝났습니다. 그는 정말 어부예요. 어부는 천한 직업이에요. 그는 공부도 안 하고 학벌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D.L. 무디, 그만큼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활발하게 전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찰스 스펄전, 그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당에 어떤 청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안 왔어요. 이 스펄전도 멀리 자기 다니던 교회 못 가고 수요일 저녁에 가까운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데 사람 몇 명 안 나왔는데 청년 하나가 나 앞에 가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망하라 막 소리 지르는데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는데 웨슬리가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이래 보고 있는데 청년아 왜 나를 봐? 예수를 보란 말이야. 예수님을. 당신 예수를 보지 않으면은 지금도 불쌍하고 죽어서 영원히 불쌍하게 될 거라고 막 예수를 보라 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피를 뚝뚝 흘렸다 보라 하는데 한참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스폴전이. 그는 유럽에, 영국뿐 아니라 유럽에 설교의 황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구두방 직공인지 양복경 직공인지 모르지만 초란 청년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전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달음까지 알았어요. 그 날짜를 혹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 다녔든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없으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자라가고. 자, 오늘은 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자라간다고 하는 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느냐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바울 사도 죽었다고 저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2년간 죄수의 몸으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반 이상을.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 능력인데 이걸 왜 부끄러워하느냐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권세로 한 사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로켓을 쏴서 달에 보내고 화성에 로켓을 보낼 수는 있어도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 천국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세상의 최고 부자가 그 돈으로 한 사람 영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느냐고. 죽는 순간까지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실이 확실하고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뭘 압니까? 내 영혼,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성령 받았다. 크게 7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 밥만 먹었습니까? 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김도 먹고 뭣도 먹고 한꺼번에 먹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안에 한꺼번에만 몽땅 받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요 제산 받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막 지옥 갈 걱정은 끝났는데 성경 배워도 그게 구원이구나, 이게 거듭난 거구나, 하나님이 자녀 됐구나, 천국 갈 백성 됐구나. 이제 성령 받았네. 말로만 듣던 성령.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계신 거 몰라도 계셔요.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로만 너희에게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지식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히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찬송을 할 수 있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게 어떤 사람 세례 받을 때 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화끈한 게 성령. 어떤 사람 물은 또 눈물 콧물 막 흘리다 보면은 막 몸이 짜릿한 거 이상한 체험하면 그 성이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은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홍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라막혔고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영문도 모르고 홍해 돌아다가 딱 빠죽었죠. 그 노아 홍수 사건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 홍해에 빠죽은 걸 그걸 세례 침례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는 물은 찬 거잖아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은 공의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는대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어요. 그게 물이에요. 물. 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어요. 그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 이 세상은 소망이라고 할 것 없어요. 희망상이죠.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그렇죠? 다 없애버려요. 이 세상 것은 소망이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한바탕 꿈처럼 사망의 바람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 그걸 주시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으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나라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민권을 또 뭐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는데 뭐 글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미국 국가가 그 사람 신변을 보호하고 해주니까 뭐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요. 뭐 이번에 뭐 태풍으로 사이판에서 1,800명이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이 발이 묶여 있다는데 이 나라 공군기가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저 괌으로 옮겨서 빨리 싣고 오려고. 한국 국민은 보호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봐 만일 피해자가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조치를 하잖아요. 시민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자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키시리니,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 자녀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태어나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나중에 아버지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사람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죄를 지었지만은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되면 끝이에요. 그것이 천사가 타락된 게 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부러워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벌써 이민 수속 끝났어요. 비자 받을 필요 없어요. 비행기 안 타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농담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가끔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저를 죽일 뻔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피곤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면 이대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길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빨리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욕망이 있는데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래 살아야 될지 좀 더 살아야 될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어느 걸 택할지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게 겁납니까? 겁납니까?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어떻게? 길게 살.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에서 하루 더 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어디 시지부지 말이 안 가봐서 그렇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야, 너 천국 관광 한번 시켜줄까? 응? 천국 잠깐만 구경시켜줄까? 그래서 바울 사도 또 천국 갔다 왔잖아요. 사도 요한도 천국 구경했고, 그 광경을 다 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잠깐 천국 구경시켜준다면 구경 다 시켜주고, 하나님이 야, 너 여기 계속 있을래? 세상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주님, 내 아파트 지금 하루 새로 하나 당첨됐는데 좀 살고 볼게요. 지금 내가 약혼식 했는데 결혼하고 좀 신혼 살림 좀 해보고 올게요. 김치 새로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올게요. 그러겠어요? 천국 가서 세상 보면은요, 끔찍해요, 끔찍해. 왜 와요, 세상에 다시?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응? 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쉽기는 하지요. 자기 가족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시면은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가야지. 응? 예, 어쨌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 구원받자마자 이중 국적자예요. 육신이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 영원한 천국의 국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응? 그 하늘에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네. 그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응?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 이제 자라는 것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100일이 지나고 뭐 5달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푹푹 자라죠. 예. 누워있다가 엎치고 그 다음에 책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며 일어나고 한 발짝씩 이제 걸음만 하면은 온 식구들이 막 우리 애기 걷는다 그러고, 예? 막 좀 있으면 막 돌만 되면 막 쫓아다니고, 응? 말도 하고, 그 성장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온 식구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 기쁘지만은 자라야 됩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질 않아. 1년 지나도 태어날 때하고 똑같아. 3년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태어났다고 좋아할 수 있어요? 이 골칫덩어리예요, 진짜. 여러분, 이제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한 과정이 있고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자라야 열매를 맺혀요. 어린 애는요, 이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강아지처럼 귀에 댕기고 막, 예? 강아지하고 애하고 놔두면 같이 막 똥 싸고 막, 예? 뒹굴고 막 아무기나 주워 먹고 막 붓고는 줄도 모르고 막 조금 자라면은 먹을까 못 먹을 거 알고 부끄러운 거 가릴 줄 알고 남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 점점 달라지잖아요. 예. 구원 금방 받고 나면 구원 받았다는 것 뿐이지 뭐 도무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말씀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만큼 자라요. 예. 우리나라는 이 겨자씨, 겨자나무 보기 어려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요, 겨자나무가 큰 나무는 아닌데 그 대추나무 정도는 자라요. 예.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예. 그런데 이 겨자씨는 아주 바람 확 불면 날아가는 아주 시긋지도 않아.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로 비웠냐면 아주 작지만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놓으면 자라요. 이제. 싹이 나고 자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시작되면은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합니다. 자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 예? 어린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먹으면은 무럭무럭 자라요. 예. 갓난 애는요, 뭘 사모해요? 예? 담배 차다요? 뭐 아무것도 사모하는 마음 없어요. 예.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갓난 애는요, 젖밖에 생각 안 나. 예?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으면 만족해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걸 암송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고, 예?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은 뭐 공급이 돼야 돼요. 예. 예. 공급받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까? 물을 주고, 예, 그런 걸 주고, 뭐 필요한 영양제를 주고, 예. 먹지 않으면은 영양실조 걸리면 자라지 못하죠. 예.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배우는 가운데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는 만큼, 예, 그 사람의 생각이, 예, 그 사람의 인격이,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숙해져요. 예.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지 철부지예요, 그냥.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에게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에게 대함과 하노라. 응? 예. 너희가 아직, 예, 예, 딱딱한 음식은 못한다. 저희도 감당치 못해.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 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다. 너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예,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어린아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예. 구원은 받았는데, 예, 아직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도 있고 때때려 싸우고, 네? 교만하기도 하고 마음 판단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철부지처럼요, 도무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이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된 것만큼 생활이 점점 변화돼야 돼요. 내 옛 성품은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달라져요. 얼만큼 성장하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젓하게 살아갑니다. 얼만큼 성숙하면은요, 완전 거룩은 없어도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절로 멀어져요.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죠.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은혜는 계속 주세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합니까? 계속 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막, 얼만큼 잘하면 또 교육을 시키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남 못지않게 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한 과정을 말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어린 시대에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 그 요셉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요셉하고 상관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이 탄생했으니까. 그러나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비슷해요.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게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은, 아니 그 뭘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비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또 말씀으로 잘 물 주듯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거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물 주는 것처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듯이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라는 과정도 없이 어른이 다 돼버렸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자라지도 않고 다 늙었어요.
자기가 어른이 다 돼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어른처럼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하지 않고 그냥 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는 않았는데, 자존심만 가지고 그 엉뚱한 교만이에요. 그거 안 돼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곡식이 말이죠. 이 벼 이삭이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머리를 탁 숙여요. 그렇죠? 가라지는 익을수록 대가리를 뻗쩍 들어요. 이 교만한 사람 보면은요, 꼭 가라지 같아. 그 종자가 달라요. 그거는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교회 열심히 일을 많이 할수록 말을 적게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아세요? 일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점점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이 지금 우리 전도인들이 한국에 우리 전도인들이 한 600명 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또 전도인, 현지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인 수련회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또 성경 공부해서 그걸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전도인이 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전도인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전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요, 아주 좀 교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개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전사님 막 정말 멋지다, 뭐 그러면 칭찬해 주면은 내가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꽤 신령한 것처럼 으쓱하는데, 어린 애들이요, 장난감 계급장 있잖아요. 별 한 5개 탁 달고, 곤충 차고. 아이고, 이 세상 보면요, 뭐 좀 계급 하나 있다고요, 뻐기는 거 보면은요, 쪼다들이요, 쪼다들. 진짜 웃겨.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세계도요, 자기가 꽤 신령한 척하고, 그래서 전도인들이 교만하면 그날부터 죽는 줄 알아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도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털 깎는 자폐 양처럼. 그게 온유요. 핍박하든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사람이 사느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해서 하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상을 받을 텐데,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알아주면 막 신바람 나서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기가 실컷 일하고 또 오해받고 요거 들으면 나도 안 하는 치아뿌라, 니 다 해라. 무슨 마음 가지고 했길래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칭찬받도록 했습니까? 묵묵히 하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원래 위치보다 훨씬 한 계단 낮추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보다 조금 높아지는 게 교만이고, 딱 낮아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지.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 쌈박질만 해요. 맨날 막 서로 3대 막
비판하고 막 대적하고. 요즘에 정치가들 봐요. 아유, 겁나요, 막. 응? 서로 막 짓밟고 막 타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그래서 뭐 전도인뿐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예요.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인데 주님이 날 구원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사도로 삼았고 끝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 몸에다가 가시를 줘가지고요. 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는 약한 데서 온전히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교만해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내게 가시를 줬다고.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한 것 자랑한다. 내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낫지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해봐야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삼손이 말이죠, 그 낙이 턱 빼가지고 막 수천 명 때려 죽였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문성이 있어요. 잡혀가서 눈 빼가지고요, 조롱당했잖아요. 삼손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겸손하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생활 최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들에게 하냐 각기 제 길로 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부부가요, 필요에 의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지만은 때때로 안 맞는 게 있죠.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서로 도와주고 해서 필요상 하나 되려고 노력해요. 그 아참 갈라지면 원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무례 행하면 안 됩니다. 예의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각기 제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성령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힘써지기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믿는 것, 그게 아는 것이 하나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천국도 하나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교파가 수백 종류요.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말해도 괜찮아요. 캐톨릭의 그 교리, 교황을, 임금 황자서가 교회 왕이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베드로 초대 교황이고,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교리는 반대하면은 막 전부 이단이에요. 화형시키고 재산은 교회와 국가가 나눠가지고, 그게 역사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죽였고,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지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권리만 주면은 그리스도인들 죽일 사람도 많아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고 목사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이, 그래도 듣기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달라요. 아는 것이 같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교파라는 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럼 여기는 대한예수교 침례교라는 간판을 왜 붙였느냐? 아무끼나 하나 붙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욕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없냐? 뭐가 있냐? 뭐 집 하나 지면 문패 하나 달듯이, 그래서 막 아무끼나 막 적당하게 막 대한민국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교, 우리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받으니까 침례교, 장로 세운다고 장로교, 성결한다고 성결교, 감독한다고 감리교, 찬송한다고 찬송교, 기도한다고 기도교, 막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붙인 거예요.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머리로 한 하나의 신령한 공동체, 인격체, 신령한 인격체, 그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장성해요. 그리스도처럼 닮아간단 말이에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요, 교회가 참 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지금 전국에 220여 교회가 있고 세계에 70여 나라 해외 교회만 550여 개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법도 없고 뭐 명령 개통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탁 돼가서 얼마나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 개인도 그 안에서 자라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꽤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는 만큼 이제 할 일이 많지요.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성장한 자녀에게 아버지는 아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듯이 아버지 일을 아예 막 물려줘 버리잖아요. 잘하면 우리가 전 세계 뭐 선교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고 공포한 것이 불과 10년 남짓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전해졌는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 개인도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식도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 뭐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어린 애들은요, 아가 깎아줄게, 쭈쭈봐줄게 그래도 따라가죠. 납치해야 되나요? 조금 크면은 뭐 과자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저 아저씨 이상해. 안 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저 사람 이상한 납치범 아이가.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사람의 계술과 속임수요,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구원은 우리 받은 구원을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우리 신앙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를 유혹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리고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모든 교훈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성령의 가르침 말고 다른 교훈의 풍조는요, 파도지요.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랬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이거 여기 와서 얼마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얼마 있다가 또 와서 삐꾼 들다 보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이 정체가 없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뭐 분별을 못해. 진짜 구원 받았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구원 받은 사람도 믿음이 약할 때는, 아직 어릴 때는요,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여러분, 확실히 믿음 안에 딱 서는 사람은요, 파도가 딱 쳐도 딱 서 있는 바위덩어리처럼요, 파도에 쓸려가지 않아요. 바람이 밀려가지 않아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우리 모든 생활이 점점 주님에 미치도록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머리가, 이 몸이 제대로 성장하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예? 머리는 가자는데 몸이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예.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몸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머리 대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범사에.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돼요. 자, 성경 한 것만 더 보고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이제 구원받을 때는 우리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성도와 함께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네요. 교회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성당한 신령한 연합체.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다 한 게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예? 말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린 애가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얼만큼 사랑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 어버이날 때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푸른 하늘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래 놓고는 노래 잘해요, 그죠? 뭘 시키면 해요, 안 해요? 안 들어, 말도 안 듣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예? 아까 노래 부른 거 뭐예요? 철부지 몰라. 예. 우리도 구원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순종하는 생활 하자 그러면 안 해. 얼마나 하나님의 속식이는지 몰라. 이 철부지 애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 응?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왜?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는 사랑을 못 배웁니다. 아세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말이에요. 예? 태평양보다 넓어요.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는
바다처럼, 예? 모든 사람,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막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넓이, 길이, 영원한 사랑. 예? 예. 사랑의 높이는요, 높이는 별보다 더 높은,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그걸 어떠함을 깨달아요. 점점 깨달아가요. 점점 깨달아가요. 깨달아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충만하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충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꽉 채워져요. 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점점 충만해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 배울 텐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안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제 남은 생에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